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동원 목사님의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라는 책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상처보다 남의 고통이 더 절실한 사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변변한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양은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한 설교가는 양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한 동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 같아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할 때는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사자도, 사슴도, 엘크도, 양도 모두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고슴도치가 고독을 즐겨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한 고슴도치가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하는 그 순간 자신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고슴도치처럼 평생을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다가 끝나야 할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상처 입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상처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태어나 상처 입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상처만 묵상하다 인생을 끝낼 것인가?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서 주옥 같은 영성의 글을 많이 썼던 헨리 나우에는 그가 쓴 매우 영향력 있는 책 한 권을 통해 예수님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동족들에게도 버림당하시고 로마의 병정들에게까지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는 것처럼 인생을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다시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감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처만 생각하며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서 적어도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는 자신의 상처보다 이웃들의 상처를 더 주목하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치유를 받은 증거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 입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모범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첫째, 상처 입은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상처 입은 이웃들이 보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상처 속에 빠져서 밤낮으로 자기 상처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처 속에 함몰된 나머지 이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한 종류의 인생을 가리켜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허둥지둥 쫓겨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삶을 가리켜 그는 부르심 받은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향해 뚜벅뚜벅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박사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평생 연구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의 창설자인 그가 한 번은 뉴욕에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이분의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한 책 사인회가 열렸습니다.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사인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가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할 시간이 점점 촉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자가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스 박사의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책 사인회를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이분은 부지런히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여유를 찾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그 좁은 화장실 문틈으로 갑자기 자기가 쓴 책과 펜이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문 아래에 약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으로 책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로스 박사님 괜찮으시다면?
화장실 안으로 책을 들이민 이유가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로스 박사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누구일까 싶어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볼일을 끝내고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문 앞에 수녀님이 한 분 서 계셨습니다. 수녀님이 어쩌자고 그런 무례를 범했을까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키블러로스 박사는 은혜는 무슨 은혜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화장실까지 와서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불평하고 싶었지만 티를 내지 않고 그 수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박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 동료 수녀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암 환자거든요. 그녀가 박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강연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정말로 오고 싶어 했지만 몸이 아파서 올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어요. 박사님 강의를 대신 듣고 녹음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박사님 책에 사인도 받아서 선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몇 사람이 남지 않았는데 박사님의 비행기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책 사인회를 중단한다니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날까 걱정하면서 저도 비행장으로 왔거든요. 박사님을 이 비행장에서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도 잠시 화장실에 들어온 건데 거울을 보고 있자니 박사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 순간만은 내 일에 빠져 있었던 나머지 내 이웃이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삶을 영위할지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심한다. 내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의 순간순간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한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겠다.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이다. 우리도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산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한가한 인생을 사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도 바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웃들을 주목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으셨습니다. 늘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세상,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 상처 입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고통받는 이웃들을 바라보았다고 합시다.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고통을 함께 느낄 마음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하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났던 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인사로서 종교적 배경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웃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이웃들의 외로움을 나의 외로움처럼, 이웃들의 방황을 나의 방황처럼, 이웃들의 답답함을 나의 답답함처럼 함께 느끼는 가슴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남편인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듣다 보니 슬슬 제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나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는 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내가 아무 때나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는 저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왜 아내의 기도에 등장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제 아내가 워낙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 제 아내에게는 절대 원수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무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제 아내의 기도에 여지없이 불쌍하게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기도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집안에서 제 아내가 혼자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까?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다 보니 저도 제 아내의 기도에 전염이 되어서 저도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와 아내가 남편과 입장을 바꿔 이해한다는 게 무척이나 중요한데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어른이 되어서도 남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친하게 지내는 미국인 목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려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면 우선 대화가 잘 풀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곤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전도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목회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아주 감동적인 전도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3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당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식당의 종업원이 마치 팽개치듯 접시를 갖다 놓지를 않나 다시 와서 묻지도 않는가 하면 이래저래 서비스가 영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에게 따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목사로서 친구들 앞인지라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 여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들려주시기를 사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대로 식사를 끝내고 나가면서 식사비를 내는데 미국에서는 수고한 종업원을 위해 테이블에 팁을 놓고 나갑니다. 하지만 엉망의 대우를 받았으니까 팁을 얼마를 놓고 갈까 생각하다 $3도 족하다 싶어서 $1짜리 지폐 3장을 꺼내 놓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는 너무 적다. 성령님,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3도 많죠. 그래도 성령님은 계속 적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4? 아니 $5요? 그래도 성령님의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령님이 $10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 혹시 $10나 주라는 말씀인가요? 성령님이 그제야 대답하셨습니다. 오, 예스. 마음에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주머니에서 의지적으로 $10짜리 지폐를 꺼내서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종업원이 그 지폐를 들고서 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 맞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주고 가셨습니까? 제가 자매님을 보니까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조금 더 놓고 온 것입니다. 종업원이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잠시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손님, 죄송해요.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너무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떠났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감사하죠. 기도해 주세요. 그 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사랑하시죠? 이 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딸이 알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한 다음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종업원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눈을 열어 이웃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아직도 전도의 기회는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먼저 주목하세요. 그들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만약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이웃들을 주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세상을 바꿔라 예수님의 심장으로입니다. 죄인들과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가슴이 내게 주어진다면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두 번째 발걸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상처 입은 이웃을 제자 삼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 주변에 상처 입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신 예수님은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은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들고 약한 사람 그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양떼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고 아파하시던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거두어 드리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전략은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생 동안 12명에게만 영향을 끼쳐보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온 세상 사람도 다 감당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명만 뽑아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산책하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당신도 평생을 통해 12명에게만 영향을 끼쳐 보십시오. 2010년 9월 2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옥 목사님의 평생의 중요한 사역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사역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통해서만 제자 훈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과정을 끝내면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사역의 한복판에 진실로 있기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제자를 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을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는 12명을 부르사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방식이 소개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할 각오만 있으면 우리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평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2제자를 삼고 12명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말하자 한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12명이라니요. 제 인생 하나도 챙기기 힘든데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깎아드릴게요. 12사람 관두고 주변의 형제보다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인생을 사는 3사람과만 함께 해보세요.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인생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힘들 때 힘이 되어 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그들과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3사람에게 각각 또 3사람씩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 몇 사람이에요? 3 곱하기 3은 9에다 이미 있는 3사람을 합치면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막연한 구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비전의 처음은 내 곁에 있는 아파하는 한 사람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싫어하지도 않지만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극장에만 들어가면 불과 2분 이내에 깊은 입신의 경지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나올 때는 뭘 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교우들이 이 영화는 꼭 보세요 하고 권하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가끔 봅니다. 그렇게 제가 몇 번 보지 않은 영화 가운데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조금 옛날 영화지만 거장 스필버그가 만든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독일 사람 쉰들러가 유태인들을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은 세계 전쟁이 끝나고 유태인들이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을 구출해왔던 쉰들러가 마지막 장면에서 마치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대사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시계를 풀 수 있었더라면, 내가 이 배지를 팔 수 있었더라면, 내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 수 있었더라면 몇 사람의 유태인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유태인 랍비 한 사람이 쉰들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콜카타에서 수많은 빈민들과 병자들을 돌본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단신의 연인으로 고향을 떠나 이 먼 곳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 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내 손길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에게 날마다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과 맞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가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나보다 더 상처받는 이웃들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웃들을 치유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웃을 치유하는 또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무게는 얼마인가? 최근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어느 군의관이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의 장례식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찾아온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나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 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간호사가 비싼 약병을 깨트렸는데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과외로 일을 해서 비싼 약값을 대신 갚아준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무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영조 목사님은 소천하기 2-3달 전에 설교하면서 이 말을 자주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내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절정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그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을 감기는 자리에 입회해서 그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목사, 당신은 승리자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가슴에서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았느냐 하는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면 이제 그의 심장과 그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감사합니다.